회복과 준비를 위한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가서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가서를 전할까 전도서를 전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서도 제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은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아가서가 솔로몬이 젊은 나이 대략 한 30대에서 40대 제 나이쯤에 기록을 했다고 하면 이 잠언은 그의 중년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기에 기록을 했다고 유대인의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불러지고 있고 히브리어는 코엘레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지 구약계론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회중이나 청중들 앞에서 서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자를 가리켜서 설교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비유를 살펴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삼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가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야 할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 부자가 이렇게 자기 혼자서 독백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를 곡간과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려야 할 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곡간을 쌓으려고 했고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신다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때려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전히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 그는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곡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신다고 하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부자가 갈 때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삶의 의미 가운데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그의 절기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대 달 15번째 날에 시작되어서 7, 8일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업적으로는 수확이 끝난 것을 표시했고 역사적으로는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 해당된다고 하면 한가위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보통 9월 달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6개월 동안 26개월 동안 강원도 양구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매년 9월 초가 되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매년 대민지원은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대민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강원도가 일찍 수확을 시작하고 전라도가 늦게 수확을 마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전도서는 삶의 의미와 진리를 찾아가는 귀한 책으로서 이 전도서 안에는 매우 비관적이고 회의적이면서 모순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는 역사적이면서 믿음과 허무함 그리고 경건과 의심스러움을 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노년의 때를 대비하여 청년의 때를 살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공고한 나이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공고한 날은 노년에 맞게 되는 날을 말하기로 합니다. 청년의 때를 보십시오. 한차 즐겁고 전성기이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를 가리켜서 돌로 씹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를 즐거울 때라고 본다면 노년의 때는 그렇게 힘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노년의 때에 힘든 괴로운 나이라고 한다고 하면 삶의 낙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년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렵기 전에는 이 두 가지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렵기 전에 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시력도 약해져 모든 빛들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과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삶의 기쁨이 쇠퇴해진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는 이 말로 비슷한 비유로서 삶의 즐거움이 연이어 쇠퇴해지기 전에 즉 사람이 더 늙고 쇠약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집을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여 볼 때 사람이 늙으면 사람의 기력이 약해져서 손과 팔이 힘이 없어 떨게 되는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현상을 빗대어서
예, 몸이 막 떠는 것을 가리켜서 예, 우리가 수전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이 말로 아무리 장사라고 하더라도 늙어지며 뼈가 약해져서 예, 허리 등이 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말은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가 약함으로 나이가 들수록 예, 이가 약함으로 치아가 빠져서 음식을 골고루 씹지 못해 소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시력이 약해져서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은 눈으로 어두움은 시력의 약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이 말은 귀가 어두워져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길거리 문을 귀로 비유하여 외부의 소식들이 청각이 약해짐에 따라 닫혔다는 것으로 들을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으로서 치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청각 기능에 약해져 노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음악하는 여자들은 음악의 다양한 음조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이 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백발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가 이제 43살밖에 안 되는데 어느 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20대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랑 똑같이 나이로 비슷하고 한데 어느 분이 자리를 비껴주는 것을 보고 내가 빵 터져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하얘갖고 제가 염색을 몇 번 하라고 압력을 줘도 자기는 이 백발이 멋있다고 그 친구는 염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아몬드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그 꽃을 봉우리 질 때는 분홍색이나 만개된 후에는 꽃이 가득히 핀 후에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나무가 꽃이 핀다는 이 말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므로 그 꽃처럼 점점 더 백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짐이 될 것이며 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하찮고 미미한 것이라도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힘이 없어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따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입은 옷이 본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작은 시골에 사셨던 저희 작은 할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90세까지는 정정하시다가 한 95세 때부터 누워 계시다가 한 3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잘 정정하셨는데 눈도 잘 보이시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제 옷을 잘 안 입으시는 것을 봐갖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옷들을 잘 안 입으시냐고 편하게 계셔갖고 여쭤봤더니 너무 힘들으시다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라는 이 말은 결국 사람은 때가 되며 결코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 근동 지방에서 보통 잘 사는 집을 보면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은줄로 메어 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라 다른 거는 집안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은으로 만든 그 줄이 끊어지면 아무리 금으로 만든 등잔이라도 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도 나이를 먹으면 때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사회에서는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에 두레와 그 바퀴에 연결하여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항아리와 함께 바퀴로 깨지듯이 그렇게 사람이 늙어가며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 진리 중에 진리이고 지혜 중에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지고 물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옳은 것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 중에 지혜라고 보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고 살면 누가 뭐래도 틀림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만약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고 하면 젊을 때와 늙을 때,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그리고 살 때와 죽을 때,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적어도 5단계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교양 과목으로 인간 개론이라는 사람에 관한 인간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유아기와 청년기, 유아기와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와 노년기 5단계로 해서 사람에 대해서 과목을 한 15주 동안 그것도 한 번 들을 때 한 3시간씩 사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적어도 사람을 5단계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유아기와 소년기,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봅니다. 문제는 단계마다 삶의 방법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단계마다 합당한 삶이 있다는 점입니다. 유아기와 소년기를 합쳐서 소년기로 한다면 그 시기에는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을 쌓는 단계로 그것이 없으며 어떤 것을 하더라도 또래 소년 아이들과 다르게 항상 처지뿐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를 왕성하게 거기에 맞게 배우면서 왕성하게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반을 잡을 때입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자녀도 있어야 하고 직장은 물론 폭넓은 사람 관계로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년기는 그것을 기초로 집을 짓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기로 하고 먹고 사는 단계를 떠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노년기는 은퇴를 해야 하는 단계이고 또한 죽음을 앞두고 정말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더 인격이 성숙해지고 어른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는 작년인데 작년 노년층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단계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올무에 빠져서 자가 당착에 빠져서 그런 낭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때가 있습니다. 씨를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고, 과일이 자랄 때와 그것을 거둘 때와 특별히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와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다시 흙이 되기 전에 그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흙에 취해진 육신은 다시 흙으로, 하나님의 주신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 운명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도 이것을 잊지 말라는 전도자의 간곡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단계 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는 인생의 끝을 영광스럽게 맞춰야 열리는 단계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며 청년들로 하여금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1절에 보면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과 죽음이 삶을 제한하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서 11장 9절에서 11절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죽음을 앞에 두고 주어질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자신을 만드실 그 분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삶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삶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하나님과 결부시켜 살 때 의미가 있다는 말로서 인간은 그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인간은 죽음도 그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매일같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르 인간은 영원 절대자이시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허무의 굴레를 벗고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전도서를 통해 전도자가 거듭 강조할 바 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야 할 삶의 좌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